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이제 건너뛰어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고 같이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소식들을 지금 접하고 계실 텐데, 뉴저지 쪽에 한 가족이 70대 어머니와 그리고 50대 세 자녀가 일주일 간격으로 모두 사망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접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확진자 숫자가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어제까지 보니까 이제 3만 명이 넘어서서 세계 3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건강의 위협뿐만 아니라 이런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 함께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런 현재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이 시련의 시기, 위기의 시기를 어떻게 맞서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으로 야고보서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요, 저자인 야고보가 이제 야고보서 안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제일 먼저 시련이라고 하는 그 주제, 성도가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대한 이 주제를 먼저 언급하고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데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죠. 야고보의 편지를 받아 읽는 수신자들은 지금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저는 1절에 나오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마음에 깊이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마음교회 가족이 다 지금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흩어져 있는 한마음 가족에게 저 역시 문안하며 이 예배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 예배당 안에도 우리 몇몇 사역자들이 지금 흩어져서 앉아 있습니다. 야고보는 인사말에 이어서 곧바로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첫 번째 주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2절에 나와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런 표현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삶의 시련이 좀 어떠한 것인지를 그가 지금 알고 있는 듯합니다.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야고보가 사용한 단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글 성경에서 시련 혹은 시험이라고 하는 그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같이 동시에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시련, trials,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당하는 어떤 질병, 또 사고, 자연재해, 절망스러운 비극, 이런 것들을 막 거치면서 마음이 막 연단을 받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죠. 시련입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제일 먼저 찾아옵니까? 여러 감정 중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 속에 먼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떤 우리의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확 제압해 버릴 수 있는 어떠한 어려움이라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해요. 또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어떤 건강의 위협이나 심지어 목숨을 위협하는 어떤 그런 위기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의 요소가 있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두려움이 긍정적인 효과를 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막 다가오는데 그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집에 앉아 있는데 불이 났어요. 그런데 전혀 두렵지 않아요. 막 불이 붙었는데 나는 두렵지 않다. 그리고 계속 그 자리에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죠.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어려움을 무서워서 피하고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작동하는 어떤 심리 기제, 두려움, 이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이것이 어떤 우리에게 주는 어떤 어려움,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거기에서 몰두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온 신경이 그냥 곤두서고 막 불안해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고 거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평소에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고 평소에 나의 모습이 아니고 뭐 이전에 없었던 나의 모습을 막 보게 되는 거예요. 신경질적으로 막 반응하고 막 예민해지고 막 다른 사람을 막 경계하고, 이거를 포비아라고 그래요. 포비아. 두려움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것. 여러분, 포비아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익숙한 곳을 떠나게 될 때 그것을 특히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사람, 또 피넛버터, 여기에 대한 그 포비아가 있어요. 이렇게 콕 찌르면 아픈 핀, 그리고 어떤 바늘, 주사 바늘, 여기에 대해서 극도로 무서워하는 그런 포비아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닫힌 공간에 대한 두려움, 또 결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큰 일을 앞두고 또 처리해야 할 일을 앞두고 막 이렇게 불안해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고요. 이런 브릿지, 다리를 건너는 두려움, 햇빛에 대한 두려움, 물에 대한 두려움, 병원의 의사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막 두려워하는 그런 게 포비아가 있고요. 시체, 또 어둠, 비, 이러한 것에 대한 그런 포비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요즘 같으면 코로나 포비아라고 하는 게 새로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의학 용어로도 하나 이게 추가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요즘 보면 또 마치 이 모든 원인이 아시안들에게 있는 것처럼, 뭐 중국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이 아시안을 경계하는 이런 분위기가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제노포비아라고 합니다. 인종에 대한 어떤 두려움, 경계심.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그토록 평상시에 평범하게 우리가 집을 나섰던 어떤 외출이나 또 쇼핑, 이게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병원 응급실에 늘 사람들이 붐빕니다. 그런데 요즘 응급실에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고 그래요. 응급실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응급실을 찾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옆에 지나가는 사람도 경계하고, 또 뭐 재채기 한번 했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눈치 주고 큰 죄인 바라보듯 하는, 이것도 일종의 포비아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우리들, 그동안 이 미국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살면서 뭐 환란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뭐 이렇게 떠올려 볼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앞선 신앙의 선배들, 그들이 그 시대, 역사의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극심한 어려움들을 겪은 신앙의 선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의 가사를 지어 불렀던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거는 이들의 삶이었어요. 이들이 그 현장에서 직면한 어떤 상상 속의 어떤 그 스토리가 아니라 이들이 그 현장에서 직면하면서 이것을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이 신앙 지켜야지 하면서 이들이 불렀던 정말 장엄하게 비장하게 또 용기 있게 불렀던 그런 찬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 이 찬송의 가사를 우리도 뭐 자주 부르곤 했는데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피부로 그동안 느껴왔습니까? 근데 요즘 우리는 우리 삶의 실제적인 시련과 위기를
당하면서 시련이라고 하는 거, 위기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더 가까이에서 피부로 이제 느끼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우리 비즈니스 2, 3주 전까지만 해도 내 지금 이 비즈니스가 수입이 반토막이 날 거라고 하는 거 예상하셨습니까? 2, 3주 전에만 해도 뭐 그런 것을 우리가 내다보지 못했어요. 우리 한 주 일해서 한 주 생활을 하는 분, 심지어 하루 벌어서 하루 그냥 이렇게 그로서리 봐서 장 봐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지금 직업을 잃고 있습니다. 필요한 생필품을 얻지 못해서 힘든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 그리고 또 지금 병상에 누워 있는 그런 분들도 있죠. 질병뿐만 아니라 유타주에는 뭐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나고, 또 호주에는 뭐 큰 산불이 일어나고, 또 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수억 마리의 메뚜기떼 재앙, 이로 인해서 지금 식량 고갈의 위협이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재난이 지금 지구촌에 몰아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해왔던 나의 믿음이 진짜이냐 아니면 가짜이냐, 이거를 이제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맞이한 거예요. 야고보서의 저자인 이 야고보가 그래서 시련, trials, 이 시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의 시험, testing of faith, 믿음의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죠? 아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잠잠히 이렇게 서서 그 하나님을 한번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지금 돌아보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왔던 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정말 정직하게 마음 한켠에 보면 하나님만큼, 아니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내가 그거 생각하면 내 마음이 더 평안하고, 그거 의지하면 내가 살 것 같고, 어떤 붙들어 왔던 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하루아침에 내가 붙잡고 의지했던 그것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가 그동안 고백했던 그 신앙을 변함없이 지켜갈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련 속에서 야고보의 권면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통 자체를 기뻐하는 것, 뭐 누가 막 이렇게 뭐 바늘로 찌르고 막 때리는데 뭐 기분 좋아, 이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통 자체를 기뻐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쁨의 감정은, 그렇죠, 뭐 기쁨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 생길 때,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 그게 기쁨이에요. 기쁘게 해주는, 누가 나를 기쁘게 해준다, 어떤 일이 나를 기분 좋게 한다,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근데 우리 속에 찾아오는 기쁨은 많은 경우에 어떤 조건적인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예쁘게 재롱을 떠는 어떤 어린아이,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 부모가 기뻐하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보너스를 받을 때, 아니면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조건에 의해서 내 마음이 기뻐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조건적인 기쁨. 그런데 기쁨에는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내가, 우리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조건에 상관없이, 비록 어렵지만, 상황은 나아지는 것이 없지만, 뭐 일은 꼬여가지만 내가 내 마음을 지켜가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그냥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내 속에 이렇게 가져오는데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이미 알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확신이 있잖아요. 그동안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훈련받으면서 암송도 하고 마음에 나 이럴 때는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다. 평소에 이렇게 좀 적용했던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 상황에 끌어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적용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신앙의 지식으로 다시 한번 나를 무장하고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내용이 지금 3절과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보세요. 여기에 너희가 알미라. 이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끄집어내라 이거예요. 이 어려운 속에, 여러 가지 시련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속에 주신 그 믿음의 그 지식, 구원의 감격,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크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이 모든 신앙의 이 놀라운 능력을 너희가 알고 있는데 이걸 끄집어와라.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끄집어 오기를 바라는 게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유대 그리스도인 형제들도 이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알미라. 지금 상황은 무척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견디고 인내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미리 당겨서 생각해보라. 그것은 우리가 맺는 인내의 열매이다. 이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가 이제 왔다. 이것을 야고보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시련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렵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요. TV에서 어떤 의사가 이 전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전문 그런 영역에 있는 그 의사가 어떤 것을 이렇게 설명하다가 말 끝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대학에 다니는 자녀들이 지금 집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저녁 자녀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다. 매일 저녁 함께 저녁을 먹는다. 이것은 나에게 특별한 선물이다. gift, 나에게 선물이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 지금 24시간 뭐 평소 방학과 달리 여름방학이라면 밖에 데리고 나가서 애들 놀게 할 때도 있고 뭐 수영을 시키던 동물원에 데려가던 뭐 아이들끼리 밖에서 뛰어놀게 하든 뭔가 이렇게 잠깐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좀 엄마 아빠가 쉴 수 있는 또 아이들의 관심을 좀 다른 데로 전환해서 무료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냥 24시간 내내 애들 잠자고 일어나는 순간부터 계속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 속에 우리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이걸 그냥 힘들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이 순간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저희도 두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요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시간이 빨리 지나갔어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gift,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부부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중국의 일부 도시에서 뉴스에 나왔어요. 이혼 요청이 막 급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당국이 이혼율이 급증한 배경으로요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걸 주 원인으로 이렇게 꼽으면서요 뭐라고 말하냐면 한 달 넘게 부부가 붙어 지내면서 근본적인 갈등이 불거져 나오면서 충동적으로 막 이혼하려는 부부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 집에 오래 앉아서 붙어 계시고 계시는 부부 있다면 예배 마치고 나서 각 방으로 좀 잠깐 흩어지시고 각자 기도할 틈을 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 열매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선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감정적이고 조건적인 기쁨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로 내가 결심할 수 있는 것.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 열매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인내 열매는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을 얻게 합니다. 영적인 성숙. 인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아래에 머문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래에 머문다. 역도 선수 생각해 보세요. 인내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들고 있는 삶의 무게가 있어요.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우리가 막 힘들게 짊어졌던 삶의 무게 있었고, 또 이 사태가 지나고 나서도 또 우리에게 또 새롭게 다가오는 삶의 무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트레스라든가 시련이라든가 이런 인내하는 과정에서.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또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단단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친 눈보라와 추위 또 이런 산수 부족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산악인들, 저 높은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올라가는 히말라야 산 꼭대기 여기저기 그 봉우리들 그 정복해서 올라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인내하면서 참고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가잖아요. 그 고난 앞에서 참는 훈련. 마침내 산 정상에 올라서 그 정복의 그 깃발, 승리의 깃발을 탁 꽂는 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도 인내하며 우리가 올라가야 할 어떤 영적인 성숙, 온전하게 구비되는 그런 영적인 에베레스트 산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인내의 유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강한 믿음을 터득하는 유일한 길은 큰 시련들을 잘 견디는 것이다. 나는 혹독한 시험들 속에서 굳게 섬으로써 믿음을 배웠다. 그렇죠?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평상시에 평범한 그런 생활 속에서는 내 믿음이 자라기가 쉽지 않아요. 거친 비바람, 시련, 어떤 삶의 도전들, 이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적용하고 또 결단하고 또 순종하고 또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인내를 통해 성숙을 이루어가는 유익은 이미 성경에 여기저기에 많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시편에 보시면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죠? 때로 하나님께서 고난의 채찍질을, 사랑의 매를 우리에게 대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시기 위한 이런 사랑의 부르심이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의 말씀을 이제 지키고, 그분은 알아요. 각자 알아요. 그게 나에게 허락된 고난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랑의 매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러면 이분이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또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영적인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절 보시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바로 고난의 역설이에요. 고난은 우리가 원치 않아요. 그런데 또 뒤집어 보면 고난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편안할 때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근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찾고 평소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우리에게 그 평범했던 순간, 심지어 우리가 막 심심하다 여길 정도로 일상의 평범했던 그 순간이 돌이켜보면 얼마나 복된 시간이었는가. 아무 일 없었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시간들이었던가. 여러분,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고 평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렇죠?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귀히 여길 때 고난을 통해 내가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겠죠.
고난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역설적인 신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어려운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그냥 단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빨리 지나가면 좋겠죠.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 이런 어떤 영적인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이었다면 고난 앞에서 다시 한번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냥 아주 피상적이고 또 형식적인 그런 모습이었다면 여러분 지금 홀로 보내는 이 시간, 집에 머물러 계시는 시간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또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찬란한 현대 문명이 마치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처럼 이렇게 현대 문명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문명은 그렇게 치솟아 올라갔죠. 바벨탑처럼. 그런데 만약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되었다면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온 세상은 이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도 당황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고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나와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흥과 기쁨의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누리게 될 영적인 성숙의 모습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인내의 열매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합니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요, 시련을 견딘 성도들이 누리게 될 장래의 영광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된 장래의 소망, 영광,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졌느냐, 그 여부는요, 그들이 시련 앞에서 보이는 그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련이 믿음의 시험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상황에서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우리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지구에 종말이 온 것처럼 우리가 그런 포비아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럴 게 아니라 이때도, 이 시기도 어렵지만 곧 지나가리라. 그러나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나됨, 그리스도인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내가 지켜가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상급을 소망하며 견디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말이 크라운, 왕관, 이 말에서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이러스의 생김새가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왕관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다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화면에 이렇게 보시는 대로 여러 갈래로 지금 튀어나온 모양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풀어서 다시 말해보면 The Crown of Virus, 바이러스의 왕관 모양, The Crown of Virus. 근데 오늘 12절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면류관, 크라운이 또 나와요. The Crown of Life,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우리가 The Crown of Virus,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경계하고 멀리해야 하지만 The Crown of Life,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끌어안아야 돼. 우리가 끌어안아야 할 면류관이 있어.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 열매가, 우리가 인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이 소망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사랑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랑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지금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또 이길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늘 초점을 맞추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이럴 때 한번 홀로 외롭게 계신 분들 없도록 우리 전화는 할 수 있잖아요. 요즘 이 인터넷이 이렇게 정말 이때를 위함이라 얼마나 좋아요. 또 유튜브라든가 지금 이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 와이파이 집에 이렇게 설치가 요즘 뭐 SNS를 통해서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전화를 통해서도 안부 물을 수 있고 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서로 안부를 묻는 것이죠. 나의 문제만 골몰할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 내 형제 자매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우리 이만재 집사님 딱 전화를, 목사님 뭐 하세요? 그러시는. 뭐 그냥 전화했어요. 이런 전화가 좋은 거예요. 그냥 전화했어요. 우리가 뭐 용건이 있어서 꼭 어떤 할 말이 있어서 전화해요. 그냥 전화했어요. 이게 좋은 거죠. 그런데요, 목사님 힘내세요. 왜 목소리가 힘이 없어요? 힘내세요. 근데 제 마음에 울컥하더라고요. 울컥. 이러한 전화, 안부를 물어주는 거. 여러분, 두려움은 자칫 악한 일을 통해서라도 나를 보호하려고 하죠. 그러나 사랑은 악한 일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바른 방법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도 내가 이기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을 나누고 이웃의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평소 풍족할 때 나누는 빵 한 조각은 경우에 따라서 그거 별 고마움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어려움 없이 그냥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결핍이 찾아오고 부족할 때 나누는 그 빵 한 조각은 의미가, 그 가치가 큰 거예요. 가치가 큰 거예요. 두려움은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미래의 그 불안감에 늘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두려워요. 사랑은 오늘 이 순간,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오늘 이 순간.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머물러 있는 이 자리에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내가 할 일을 해 나가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인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앙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표시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한마음 가족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급격한 환경 변화로 우리 마음이 예민해지고 우울해지고 또 짜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지금 테런 카운티에 한 30여 명 되는데 이게 100명이 될지 1000명이 될지 우린 몰라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나의 평정심도 무너질 수 있어요.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어요. 문 앞에 열고 나가는 것조차 두려울 수 있어요. 이럴수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감사와 기쁨과 미소와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거리를 두는 거는요, 우리가 경계하는 사이기 때문에 거리 두는 거 아니라 서로 조심하는 것 때문에 거리 두는 거예요. 거리 두는 것도 경계하는 걸로 거리 두려 하지 마시고 상대방을 보호하고 나를 보호하고 조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거리를 두려고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야 합니다.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아닙니까? 할렐루야. 주 안에서 우리는 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그만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가족끼리도 가까이 함께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더 조심하셔야 돼요.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조심하시고 더 인정해 주시고
내 생각과 조금 다르더라도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아내가 해주는 음식 맛있다 맛있다 더 크게 표현해 주시고, 남편이 하는 일 여보 잘했어요 훌륭합니다 칭찬해 주시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 시기를 이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죽음의 위협이 우리를 놀라게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할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 중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소 사랑하는 말씀, 이사야 43장 10절 말씀, 이렇게 위로하죠. 우리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 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움이 엄습할 때 믿음으로 무릎 꿇고 주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요? 평강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각자 집에 머물며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지만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분이 그 능력의 날개, 보호하시는 날개를 펼치사 여러분 각 가정을 덮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덮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각 가정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덮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91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확진자가 1000명이 내 왼쪽에서, 확진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결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시련이 여러분 두려움을 주지만 이 상황을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기회라고 여기시고 시련을 견디며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인내 열매는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을 줍니다. 인내 열매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 모두는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우리가 결단함으로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넣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